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 합독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일은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번은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 초소에서 기도를 하고자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귀찮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이 귀신같이 사도 바울의 정체를 이제 알아챈 것이죠. 그것을 여러 날 이제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워가지고 그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인을 향해서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 귀신이 그 즉시로 떠나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점치는 귀신들 여인이 그때부터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점을 쳤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본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이 이제 화가 엄청나게 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저 일행들을 우리가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진 음모를 짜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과 또 관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막 요란하게 하고 풍기문란을 한다. 그래서 이들을 처리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이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심히 때리고 이제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날 밤에 참 은혜롭게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합니다. 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이제 내일이면 처형될지 모르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는데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막 옥터가 흔들리고 모든 옥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그 수갑, 결박 줄들이 다 풀어지고 이때 간수가 잠들어 있었는데 그 진동 소리에 진동하는 움직임에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없는 거예요. 간수는 이제 그 죄수들이 탈출했을 경우에 자기 목숨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간수가 칼로 자결을 하려고 이제 하죠. 그러자 바울이 이제 얘기합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이렇게 비춰서 보니까 그들이 정말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몸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본 간수가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간수의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있을까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있을까요? 나쁜 짓을 거의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데 애쓰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많은 헌신과 섬김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또 나는 11조도 잘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있는 것이다. 또 나는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예수님 말씀에 유대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제가 이러한 것들이 예수 믿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유대교인들이 하나님 믿어왔는데 그것하고 별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예수님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원래는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즉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너희가 11조를 열심히 한다. 모든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러나 더 율법에 중한 바 거룩함과 믿음과 사랑은 버렸다. 교회에 나와서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수를 더 떴죠. 율법 행위로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멀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하고 많은 또 헌신을 하고 수고했다 하여도 그것이 너희를 의롭게 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너희가 의롭게 한다고 생각하면은 너희가 믿는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라 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다는 얘기는 내가 율법의 의무를 종교적 의무를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나는 의롭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저주받는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예수의 말씀을 들은 어느 한 부자 청년이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 이러한 얘기 들을 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구원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우린 그동안 내가 틀에 박힌 신앙생활에 늘 젖어 살면서 이렇게 하면 구원 받겠지.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거지.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내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막연한 비성경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한 번은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담대한 청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말한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유대교인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서기관들이 시험을 많이 받고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시하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굉장히 핍박하고 아예 자기들의 교회에서 축절할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우리 71쪽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부자 청년에 대해서 물었어요. 여기서는 부자 청년은 나오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19장에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이제 부자 관리로 청년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19절에서 얘기합니다. 19절에서 네가 계명을 아는데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히 해라. 그러자 이 청년이 또 대답합니다. 그거 어려서부터 다 해왔는데요. 이 청년은 모태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모태신앙.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사랑스러운 눈초리를 쳐다보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소유한 모든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부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요. 제자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자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고민하다가 22절에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하다가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정말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불가능하다는 얘기.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고민합니다. 26절에.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저 청년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돈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몬, 이 단어하고 달라요. 여기서 이 단어는 크테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크테마라는 단어는 소유한 것을 얘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돈만을 얘기하지 않겠죠? 여러분, 돈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위도 있을 것이고, 명예도 있을 것이고, 지식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것이고, 아내도 있을 것이고, 가문의 배경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 그래서 이 재물은 크테마라는 단어로 내가 소유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 소유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꼭 이 외적인 것만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앙적인 것도 포함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 또 영적인 은사가 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천국도 다녀온 사람들, 영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것도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가난해지고 말 거야. 진짜 거지 되고 말 거야. 이렇게 하면서 믿는 사람 계세요? 없을 거예요. 나는 더 많이 갖기를 원해.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해. 더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하기를 원해. 더 많은 은사를 갖기를 원해.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대요. 왜 그럴까요? 왜 소유한 것이 많을수록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까요? 근데 우리는 소유하기를 더 원해요. 왜 그러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사람은 본성상 내가 소유한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소유한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소유한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우리는 지식이 많으면 지식을 의지해요. 우리는 학문이 높으면 학문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하고. 내가 돈이 많으면 돈을 의지해요.
내가 자녀들이 잘 되고 있으면 그 자녀들이 자랑스러워요. 남편이 잘 나가고 아내가 잘 나가면은, 배우자가 잘 나가면 그 배우자를 신뢰해요. 예수님보다도. 이 청년은 돈이 많았어요.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신뢰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돈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남한테 무시당하기 싫어합니다. 여기 무시당하기 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는 무시당하고 말 거야. 무시당한 인생이 내 인생이야.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지식이 많아져서 남한테 내가 가르쳐야지. 재물이 많아져가지고 나는 빌려 쓰지 않고 줘야지. 나는 명예가 높아져가지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난 지위가 높아져서 난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원하지, 나는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은 내가 부끄러워지니까, 수치스러워지니까, 내가 업신여김을 받으니까.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수록 구원과 멀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진짜 기대 끝없는 사람은 예수님만 붙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기대 끝없는 사람, 내가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자식은 뿔뿔이 다 헤어졌고 배우자는 속만 썩이고 배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늘뿐이. 그런 사람들은 예수만 의지해요. 근데 예수를 의지하다 보니까 이제 소유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자식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유물들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의짓거리가 되고 자기의 신뢰하는 대상으로 변질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이제 교회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한 수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개척교회에 이렇게 하는 시기에는, 지금은 이제 개척교회에서 훨씬 벗어났죠. 중대형 교회로 발전했는데, 개척교회 때 얼마나 어려워요. 가족을 위해서 시장을 보러 가는데 주머니에 이렇게 시장 보러 가려고 보니까 딸랑 2,000원 있더래. 2,000원. 2,000원으로 뭐 살 거 있어요, 여러분? 거의 없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푸념을 하는 거예요. 푸념을. 심나 2,000원뿐이 없어요. 이걸로 뭘로 해요? 이걸로 어떻게 해요? 장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나만이 유일한 힘이라면서, 나만이 모든 것이라면서 왜 그런 고백을 나한테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입술로는 모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없는 것이 발견될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믿음과 거리가 먼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기가 소유물이 많다고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소유한 것이 없다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오히려 그것들이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방해물로 여길 수도 있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배경, 영적인 경험한 것들이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게 되고 의짓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럼 여기를 접어두시고 그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접어두시고
빌립보서 3장 2절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우리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21쪽. 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이것은 거짓 신앙 사람들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 자,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충돌이냐면 할례 때문에. 유대교회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지만은 할례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나 바울을 비롯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관계없다. 할례는 관계없다. 예수를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이 할례라는 의미는 포경 수준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헌신, 종교적인 행위 이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믿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우리의 자원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또 유대교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우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까 부자 청년이 고민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내가 어떤 열심을 보여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 다시 봅니다.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얘기는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소유한 것이 많고 내가 재정이 많고 내가 학문이 있고 내가 학위가 많고 내가 많이 배웠고 그리고 나의 배경이 좋고 나의 가문이 좋고 내가 자라난 환경도 좋았고 이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환경에 자랄 수 있었다가 이렇게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서 4절 얘기하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지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한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자, 그런데 7절, 8절 합독해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유한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소유한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소유한 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심지어 영적인 경험까지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자, 여기 접어두시고 다시 이제 우리 아까 봤던 마가복음 10장 17절 26절로 10장 26절로 넘어갑니다. 제자들이 자 고민하면서 얘기합니다. 매우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27절 합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 나의 종교적인 행위와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나의 배경과 나의 가문과 나의 모든 것,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들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내가 영적인 경험했다 하더라도, 천국에 다녀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또 우리는 그것들을 자랑하죠. 그것들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소유한 것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자가, 소유한 것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아실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소유한 것이 많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이 타락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가요?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 예수를 만나기 축복합니다. 십자가 예수를 만나기 축복합니다. 27절에 이 말씀을 듣고 난 제자들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29절과 30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신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의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진짜 믿음이 되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분들은 예수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해요. 예수를 만난 사람만 가능해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없애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보다 주님이 더 중요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완전한 따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실질적으로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 재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건 사실이에요. 초기에. 그러나 그들은 틈만 나면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죠? 내가 더 높아지고자. 지위는 내가 지위만 얻을 거야.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예수님 왼편에 내가 앉을 거야. 그들 버리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버리지 않는 것이. 명예, 지위, 높아지는 것. 또 실질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3번 부인까지 해서 1번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은 난 모르겠다고. 정말 이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일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여러분, 우리에도 그러한 것이 있지 않는가?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나도 그러지 않을까? 항상 긴장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3년 반을 따라다녔던 그들마저도 예수님 붙잡히시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나 저 사람 몰라. 내 손에 장을 지져 안다면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붙잡히시 전날에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보다는 제자들이 얘기하죠. 나는 목숨을 걸더라도 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러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베드로 너와 너희를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 밀을 비벼 까듯이 하려고 요구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 굳게 해라.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믿음을 회복한 것은요. 예수님이 중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한 것은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지금도 있어요. 성령의 중보의 기도가 지금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도 내가 좀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하니까 좀 뭔가 되고 있지 않냐? 내가 노력하니까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은 전혀 아니에요. 주님이 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주님이 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축복합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여쭙죠. 그러자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때. 그 전까지는 사실 그들이 말로 많이 했었어요. 말로. 절대 주님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배반하지 않는다니까요. 내 목에 칼이 들어도. 그러나 그들은 목에 칼이 들어오자 도망갔어요. 틈만 나면 지위 명예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것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기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만나지 않는 한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소유를 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예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유한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행위를 내 헌신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는 이것들이 쓰레기 입으로요. 배설물 여기는 거예요. 똥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우리 빌립보서로 넘어갈까요? 빌립보서 3장 9절로 갑니다. 아까 8절까지 했죠. 자, 8절 다시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율법에서 난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 믿음, 영생, 거룩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실 본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얘기하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 그분을 만지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만 의지했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붙들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 아주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희숙 사모님, 여사님.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통해 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던 분. 여러분, 이분은 1908년 평안북도 박천에서 무역상을 하던 아버지로부터 넷째 딸로 태어나죠. 여기 이 가정은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로 부자였습니다. 평양북도에서 첫째, 둘째 가는 정도로 대부자였어요. 이 안희숙 여사가 젊었을 때 이제 평양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분이 입고 다니는 옷이 그 시대의 패션이었어요. 패션. 그러니까 정말 잘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잘 입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일본으로 유학 가면 어느 정도로 부자였든지 짐작할 수 있겠죠. 일본 유학생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교편생을 하죠. 음악교사와 일어를 가르치는 교편생을 하는데 1939년부터 신사참배가 막 적극적으로 행해지는데 안희숙 씨는 거부해요. 거부하자 일본 경찰들이 잡으러 다니죠. 그래서 다른 데로 피신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평양으로 가거라. 그래서 평양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박준관 우리 장로님, 박관준이죠. 참 박관준 장로님. 이분은 이제 십자의원,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의사 장로님이신데 박관준 장로님 만나죠. 이 박관준 장로님하고 안희숙 여사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비전을 주십니다. 일본에 가서 전해라. 일본은 속히 회개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유황불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여러분, 당시 1939년 이후에 일본이 전세가 상당히 기울어지자 굉장히 극악무도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더 못 살게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요구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공출해서 다 일본에 군사물질로 쓰고 또 이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서 총알바지로 쓰고 또 위안부들 끌고 가서 다 일본의 병사를 놀이개로 쓰고 성놀이개로 굉장히 한국을 향한 핍박이 심하는 이때에 일본 국회의사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한 거예요. 일본을 유황불로 망할 것이다. 속히 회개하라.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이분은 진짜 대부호의 딸이에요. 정말 잘 살아요. 가문이 좋아요. 학식도 많아요. 일본 유학까지 했어요. 그 당시 정말 선망 많은 교사였어요. 소유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일본으로 가요. 1940년에. 그래서 국회의사당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찌라시를 뿌리면서 일본은 패망할 것이다. 속히 회개하라. 일본은 유황불로 망할 것이다. 그 유황불이 뭔지 몰랐죠. 나중에 뭐였어요? 원자폭탄이었잖아요.
뭐 사태는 불보듯 뻔하죠. 그 자리에서 잡혀가지고 일본 법정에서 심판받고 판결받고 평양으로 와서 사형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하죠. 6년 동안. 여러분, 이 감옥에서도 이분이 정말 많은 헌신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이제 추우면은 자기 옷을 주기도 하고, 감옥이 정말 춥잖아요. 발이 시리면은 그 시린 발을, 상대방의 시린 발을 자기 가슴에 품고 기도해주고, 누가 배고프면 자기가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평양 감옥에 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감옥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이 안희숙 여사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착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수가 할 일이 없어졌어요. 간수도 안희숙 여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 소문이 막 널리 퍼져가니까 또 어떤 그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당시 평양도청에 연료 담당 주임이 있었는데, 연료 담당 주임은 그 당시에 굉장히 권세 있는 분입니다. 이 부인이 있었어요. 이 연료 담당 그 관리 부인이 하가시란 젊은 부인인데 일본 여인이 있던 것 같아요. 이 부인이 안희숙 여사의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더니요, 너무너무 그를 만나기를 원하셔가지고 자기 갓난아기를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평양 형무소에 간수로 취직을 해요. 그 진짜 세도 높은 그 여인이 간수로 취직을 해요. 안희숙 여사를 만나려고. 격일제로 근무하는데 자기가 근무한 날에는 꼭 안희숙 여사의 앞에 와가지고 그분의 간증을 들어요. 그로 예수 믿게 되죠. 할렐루야. 이 안희숙 여사는 가난에 찌들은 사람들 만나면은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 됐든지 전도지 않게 수중에 있는 돈을 털어서 주면서 꼭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곤 하죠. 자기는 그렇게 그 부호 집안의 자녀이지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와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열심하고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자기 의로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 때문에요. 할렐루야. 십자가 예수를 매일매일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안희숙 여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사람들에게 이끌 수 있는 귀한 자원으로 쓰이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개념이 이게 예수 믿을 때 유대인들처럼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정,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영적인 경험, 우리의 배경, 우리의 학문, 내가 소유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이 많을수록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내가 더 예수를 더 아는 것 같고 더 믿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의지하기 쉬워요.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예수를 더 멀리하기 쉬워요. 그러나 십자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만나기 축복합니다. 소유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이것이 은혜로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없어도 은혜고 있어도 은혜고,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죠.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진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를 붙든 사람만 이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추구한 사람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희 유나이트 교회를 비롯한 이 시대의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가 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은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아요. 내가 40일 금식교도했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습니까? 오직 예수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됐어요. 내가 소유한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남들이 나를 박해를 해도 그들을 축복하고 용서해요. 할렐루야. 안희수 여사처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삽시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신부의 삶에 사는 모습이 되겠죠. 그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를 추구하십시오. 예수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를 갈망하십시오. 십자가 예수를 경험하십시오. 매일매일.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